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가 다 축복인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떨 때 그것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갈등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죄 때문에 또는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그것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품에 안길 줄은 믿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눈에 보이기에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에게 좋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글로 가면은 좋은 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게 되면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비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버닝썬에 대한 뉴스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거기 사장이 30도 안 됐더라고요.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었는데 아마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이고 요렇게 하면은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선택했을 겁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왔었고 기대대로 엄청난 영향력들을 받았겠지요. 어, 그런데 그 영향력의 끝이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길이 이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눈앞에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그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내 욕심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죄가 이것을 부르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가게 되면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함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참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좀 쓰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동진 형제가 참 잘 읽었는데 아마 난생처럼 처음 이렇게 교회 앞에 서서 말씀 읽었을 건데 너무 잘했어요.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장 죄송합니다.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런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걸 믿으시죠? 근데 이런 요구들 사실 이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의 요구를 받을 때 사실 부담스러운 게 조금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류의 요구들을 많이 받아요. 교회를 다니려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 믿으면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떨 땐 참 많이 부담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군대에서 고참들이 나에게 주는 명령하고 비슷하게 가슴으로 올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 공군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항공관제 특기를 받았는데 그래서 공군 작전사령부 상황실에서 3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공군 작전사령부 상황실 들어가게 되면 한 달 동안 일을 안 시켜요. 그리고 아침 새벽 6시서부터 밤 12시 또는 1시까지 그냥 고참들 옆에서 배우게 합니다. 계속 보고.
허드렛 일하고. 근데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빨리 마치는 사람은 석주에서 한 달 만에 마치고 느린 친구들은 한 석 달까지 가요. 그거를 배우지를 못해서. 근데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은 노트 한 권을 던져줘요. 저한테 이렇게 분기 바짝 이렇게 딱 있는데 노트 한 권을 딱 던져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3일 안에 다 외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그 전투비행단이 그때 16개인가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대대들이 3개, 4개씩 있는데 그 모든 대대명, 대대 콜사인, 대대 전화번호, 직통번호 이거를 수십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장. 끝나면 그 다음에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영어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노트 한 권인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확 오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빨리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든지. 제가 지금 머리를 염색했는데 흰머리가 그때 났어요.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앞에만 흰머리가 이렇게 났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든지. 그 조종사들이 우리 그 장교들이었는데 그 용어를 조종사 용어를 쓰니까 그거를 같이 일하려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생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조종 용어를 어떻게 제가 아직도 외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병장까지 잘 일을 했지만 가끔 그 고참이 딱 던져주는 노트가 주는 부담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군대 생활을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죠. 그 부담감이라는 거 말이에요. 야 거룩해라 이게 주신 거예요. 야 담배 피지 마라 주신 거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로 우리들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관계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눴던 거예요. 하나는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외해야 될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버릇없는 자녀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요구들이 마치 우리들에게 고참이 쫄병에게 주는 압박으로 들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참이 나에게 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조금 건강하게, 지금보다는 건강하게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전체의 흐름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으로 받아야 이게 부담감으로 오지 않고 자부심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행실이 거룩하든지 거룩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아직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로마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맘대로 살고, 아직도 담배 피고, 아직도 성경도 안 읽고 다니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상태와 관계없이. 이건 뭐가 똑같냐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소말리아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을 미국 부자 아저씨가 양자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소말리아 아이는 미국 말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미국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소말리아에 갔던 그 부자 아저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국 비행기를 태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나왔어요. 물어볼게요. 그 소말리아 아이 아직 영어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예절을 몰라요. 물어볼게요. 그 사람 미국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미국 시민이에요. 법적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양자에 입적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이거랑 똑같아요. 아직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아이가 영어를 못하듯이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법적으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시거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소말리아 출신 이 아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가르쳐 시작합니다. 야 애기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넌 미국 시민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학원 티켓 끊어줄 테니까 너 영어 좀 배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게 부담이에요? 부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아저씨의 아들이 되었고 미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이 아이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맞죠?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갖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그냥 쫄병이 고참에게 명령 듣는 거룩하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고 물론 부담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자부심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냥 너 이거 해라 그래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이거 해야지 요 태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담스럽지만 그 일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생도들 교육 정말 심하게 시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건 형제가 ROTC 출신이에요. 저분은 장교 출신이고 나는 쫄병 출신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ROTC 누가 이제 그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난 대학 생활을 사실 재밌게 하고 싶은데 학교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나중에 좀 후회했어요. 좀. 근데 고생한 만큼 또 대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나 ROTC나 장교들 보게 되면요. 저도 이제 공군에서 훈련 받을 때 장교들이랑 같이 훈련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달라요. 3개월 동안 훈련 받아요. 그 친구들은.
우리는 6주면 끝나는데. 근데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저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훈련병이라. 이병 짝대기도 없는데 걔네들은 독수리 막 하나 딱 붙여놓고 있어요. 장교들이 다. 자부심이 있어요. 6주가 아니라 3개월의 훈련을 받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자랑선 대한민국 공군 장교 후보생이다. 그래서 그걸 감당해요.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수행하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닮은 삶을 살으라고, 자녀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화가 조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명제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이 명제를 두 번째를 드릴 텐데,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세요? 아멘. 근데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거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양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하고요. 배웠는데 정말 영이 끌리지 않아서 못하는 거는 정말 틀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종교적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 앞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 응답은요, 어떤 기도 응답이냐면 좋은 것으로 채우는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응답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기도 응답하고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요, 장사꾼하고요 소비자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장사꾼하고 소비자 사이는요, 돈만 주면 다 줍니다. 마약도 줍니다. 마약도. 칼 주세요. 5,000원 주면 칼 줍니다.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하든지 관계없어요. 구하던 대로 주는 거예요. 돈 줬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무슨 돈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공 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돈 주시고, 이것은 장사꾼하고 소비자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요 자녀 사이에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는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얘 이거 있으면 안 돼 라고 느낄 때 장사꾼하고 틀린 게 있어요. 아버지는 뭐 하냐면요 no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줄게. 너한테 가장 맞는 걸로 줄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요.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주고, 주님 마약을 주세요, 마약 주고, 주님 여자를 주세요, 여자를 주고, 주님 쾌락을 주세요, 쾌락을 주고. 그건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저 가늠하게 돈 좀 주세요. 그럼 나 돈 안 줍니다. 얘 이놈아 그거 혼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도를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돈 갖고 뭐 하고 싶은지, 이 자리 갖고 뭐 하고 싶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땐 no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이게 있어요. 제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떨 때는 그게 길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는데 기다려요. 근데 지금까지요.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그때 응답받은 것보다 10배, 20배 좋은 것으로 항상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그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지. 근데 이게 또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 여러분들하고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다시 내가 읽으면 내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시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이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기도 응답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나는 이 사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확증된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실존적인 확신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실존적인 확신이 또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쓰여 있지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뭡니까? 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애들을 안 때립니다. 저 이제 20살 넘어가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때리질 않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손을 대요. 근데 어느 때 많이 손을 댔냐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면 제가 정말 눈물 엉엉 울 때까지 때렸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옆집 자녀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때리지 않습니다. 걔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자기 자식이면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좀 그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는데 죄값을 다 갚았는데 왜 나한테 징계하니 이런 생각을 하시면 혼란스러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다 갚았는데 왜 나한테 징계하실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전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 됩니다. 저희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 목사 여의도에
그 Y로 시작한 교회 제이 목사님 아들이 한 번은 세금 포탈하고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파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여자 문제도 좀 있고 목사 아들인데 술 먹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스컴에 뻥 하고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목사님이 안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했지. 그런데 모든 매스컴은 어디다가 집중 포화를 터뜨렸냐면 그 목사님 아들에 대해 거기다가도 매스컴이 폭탄을 퍼붓지만 그 목사님에게도 폭탄을 퍼붓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 옆에 무릎을 꿇고 성도 앞에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죠? 자기가 안 했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했었던 안 좋은 일과 범죄는 곧 그 아버지의 명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린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명예가 거꾸로 실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퍼부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찾으시고 절 보세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다윗이 모든 국내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정돈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쟁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던 다윗도 한번 시험해 둔 적이 있었습니다. 옥상을 이렇게 궁중 옥상 이렇게 낮에 이렇게 거닐다가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이렇게 보는데 보지 못할 걸 봤어요. 한 여자가 옷을 뭐 시루룩이 하나 안 걸치고 목욕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볼 수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한번 실수를 볼 수 있어도. 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라 그랬더니 다윗 밑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굉장한 장군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인 거예요, 유부녀. 근데 이 다윗이 음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부녀하고 간통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과부가 됐으니까 자기 첩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을 12장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13절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옥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십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간통해서 난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 일들을 하셨을까? 그 일에 대해서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14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유부녀를 겁탈한 그것 때문에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다윗 저 유부녀랑 그 간통했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만 돼요. 근데 징계를 한다고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징계는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매스컴에 잘 나오지만 모든 역대 대통령 자녀들이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여러 개 구설수에 오르는데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래서 만천에 드러났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대통령이 간통을 하지 않은 건데 아들 때문에 대통령 명예가 실추돼요. 1번. 그 다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그 아들을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돼요. 맞지요? 근데 그 벌을 받게 한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런데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것이 실추된 대통령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게 그거와 똑같아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징벌을 내리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예와 거룩한 이름이 회복이 된다고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특히 사회법을 짓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하나님 아들 딸인데 너무 교만해.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댕겼어요. 사단이 그거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자랑하는 그 딸, 당신이 자랑하는 그 아들 지금 저렇게 교만하고 있습니다. 비방할 거리를 주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보란 듯이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영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다룹니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하고 딸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딸이 아니면 아들, 딸이 아니면 사단이 참소할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 징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느꼈었던 건데 가만히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현상만 보게 되면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하면서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마음속에 요만한 미움만 있어도 하나님이 아프게 다듬으시고 교만하면 막 찍어 누르시고 막 실패를 주시고 왜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거룩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를 강의를 듣다가 들었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시고 계신 목사님 얘기였었는데 이민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거의 마약하고 양아치처럼 살던 애 하나를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서 정말 가진 사랑을 다 줬습니다. 밥도 맛있게 해서 주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방도 최고급으로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악한 말을 쓰지 않고 항상 칭찬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얘가 여전히 옛날에 망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가슴 아프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친절하게 대하고 여전히 공급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자 목사님이 얘를 상담을 맡게 됐다는 생각으로 이제 상담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상담자가 물어본 거야. 너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너 옛날 행실을 못 버리고 그렇게 그 속상하게 만드니? 너 미안하지도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도 아는데요. 그 집에 가면 제가 아들 같은 생각이 안 들고요. 제가 손님 같아요. 좋은 집주인을 만난 손님.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캐치가 딱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받아 또 오는데 그날 아침은 이 아이가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가지고 온 거예요. 상담하다 선생님! 그러면서 막 왔어요. 너 무슨 기쁜 일이 있니? 그랬더니 걔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3대나 때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드디어 이 아이는 그냥 손님처럼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이제 그 아저씨가 나에게 왔다는 것이 확신된 거예요. 드디어 난 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을 부담뿐만 아니라 자부심으로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 확신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 확신 속에 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예전에 기독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모 방송국에서 저 온 거예요. 그냥 제 설교를 듣고 작은 교회 설교를 모니터하다가 좀 괜찮은 목사님들을 무료로 이렇게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때.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한 거를 어떻게 봤는지 보시고 그 기독교 방송 사장님이랑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한 다음에 저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2년 동안 공짜로 기독교 방송 전파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자랑스러워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막 대놓고 우리 아들 TV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은근히 얘기하시고 누군가 교인들이 박 집사님 아들이 텔레비 나왔는데 나 그거 봤어요. 그러면 좋아하셨거든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었었나 봐요. 근데 이런 비슷한 모습을 전 욥기를 통해서 봤어요. 사단한테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단아, 두루다니면서 너 욥을 봤느냐? 그가 경건하고 온전한 것 네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세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을 어차피 10년, 20년 살아가고 50년, 80년 살아가는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와 이런 소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졌다면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이 찬양할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할 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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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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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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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좀 눈을 감아보시고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요구들이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종에게 압박하는 것으로 혹시 들리지 않으세요? 거룩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부심에서 오는 부담감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현상들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아들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영광이 서로 얽혀져 있다는 것, 나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제가 거룩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소리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서 한 2-3분 정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음성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복음전함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깊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근실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으로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나고 깨어나고 주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요구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권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